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언가 영웅을 찾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매 시장에 나온 만화책 있잖아요. 만화책 한 권도 아니고 한 페이지, 만화책의 한 페이지가 얼마쯤 경매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무려 398억,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약 400억의 경매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경매에 나온 그 만화책 그림 이 한 장에 뭐가 그려 있었느냐면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스파이더맨. 이 스파이더맨이 원래 몸이 좀 빨강색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검은색 옷을 입은 스파이더맨이 그려진 만화책 한 장이, 한 권도 아니에요, 그냥 한 장이 398억, 약 400억에 가깝게 경매가 되어졌어요. 낙찰이 되었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사람들이 자기 취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영웅을 갈구하는 그런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웅을 우리들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삼습니다. 오수에 가면 의견비가 있죠. 근데 이 의견비의 그 주인공인 이 개가 하루는 자기 집 주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거나하게 취해서 이렇게 쭉 오다가 그만 들에서 이 야산에서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어디선가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불이 나가서 점점 이 불이 이 술 취한 이 주인의 주변으로 계속 불이 타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곁에서 바라보던 개 한 마리가 막 뛰어가서 저수지 속으로 풍덩 자신의 몸을 담급니다. 그리고 물 묻은 몸으로 다시 달려와 가지고 주인 주변에 있는 잔디, 나무와 풀들을 적셔요. 그리고 주인이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술에서 깨고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세상에나 자기 주변이 다 불타 있는데 자기 주변만, 자기를 비롯한 그 주변만 불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곁을 또 살펴봤더니요, 그곳에 자기가 키우는 개 한 마리가 그만 물에 적셔진 채 지쳐가지고 그곳에서 불에 거의 많이 탄 상태로 죽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이 개를 위해서 비석을 하나 세웠지요. 이것이 바로 의견비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영웅을 찾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즘에 제가 저 실리를 들어가다 보면 실리 면소재지에 가끔 이런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축 아무개 여사 아들 누구가 국민대 사회복지과 교수에 임명되었다. 이게 막 큰 프랑카드로 되어져 있어요. 또 어떤 날들은 축 아무개 씨 아들 아무개 경찰청장이 되었다.
하면서 온 동네가 축하하는 그런 현수막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 보면 우리 학교에 누구가 어떤 대학에 입학을 했다. 또 태권도장, 심지어는 태권도장 앞에 가면 태권도장에 우리 태권도장의 아무개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현수막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고 함께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될 텐데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때 환영, 아무개 성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천국 입성하면서 크게 여러분을 위해서 환영하는 그 현수막이 쫙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야, 내가 천국 가는 그날 천국 문 그 앞에 큰 현수막으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부, 천국 입성 환영. 어때요? 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서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오늘은 우리 조준래 집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셨던 날이에요. 우리 조 집사님이 이 시간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야,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는 또 이봉님 집사님이 천국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야, 그 천국에서 정말 들어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환영하면서 막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주셨을까? 아니 그보다도요, 우리 조 집사님이나 우리 이봉님 집사님이 오늘 주일에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야, 정말 우리 두드림 교회 목사님 또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자랑스럽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실 것 같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요,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빌립보서의 총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희야, 내가 너를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왕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하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뭔가 기도하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런 표현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seek, 영어로 말하면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왕국의 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찾는데 너희가 혈안이 되어서 생활하기보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왕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3년 내내 선포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근데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거할 처소 곧 하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늘 왕국 복음에 합당하게 뭘 하라고요?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오늘 우리는 하늘 왕국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답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 그런 백성답게 생활하는 거예요. 답게.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한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왕국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찾으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협력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아무개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정말 저는 권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나도 그런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닮아가. 또 때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아름다운 행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력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가 아니라 바로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협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슈나둘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슈나둘레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분투하다, 함께 노력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분투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하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서 뭔가가 성취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몸에 붙어서 각각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책 한 권을 드는데도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지만 두 손으로 들면 어때요? 더 쉽잖아요. 이 책을 들은 목적은 뭐예요? 읽기 위해서니까 뭐가 또 필요해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눈으로 이 책을 읽고 손으로 들어서 눈으로 읽고 이 읽을 때 어디가 작동을 해요? 우리의 뇌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뇌가 우리의 마음속에다 이 모든 것들을 전달시켜 줄 때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몸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몸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 개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가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분투하고 함께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랑이 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연합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오늘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야! 성모야 너는 내게 참 자랑스러운 존재다. 야 도영아 너는 정말 나에게 자랑스러운 안수집사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도리어 오늘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적 삶을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협력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협력할 때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존재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또한 전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과 교회의 협력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완수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 곧 세계 선교에 있어서의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또 동일하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담대함과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며칠 요즘 계속해서 위챗을 통해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중국 우르무치에서 선교를 하던 김시온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지금 저 요르단으로 나가 있어요. 두 딸과 한 명의 딸과 함께 그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지역을 위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문자들을 봐요.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어지잖아요. 누군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뒤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지난 12월 1일 날 이광진 선교사님이 탄자니아로 떠났는데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탄자니아로 떠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화통화를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아프리카는 굉장히 오미크론으로 완전히 막 뉴스에 막 뜨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죽으면 한 번 죽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좋죠.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신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탄자니아로 들어가서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탄자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고 너무 감사한 것이 부룬디에 있는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탄자니아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교제하면서 부룬디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고 또 부룬디를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는 그런 그 문자들을 계속 지금 받고 있고 때로는 통화를 하기도 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조셉 장로를 탄자니아로 초청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역을 다 보여주고 또 어떻게 부룬디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해요. 며칠 전에는 양잘라표에 있는 잭슨 목사님을 다시 또 탄자니아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또 현재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들에게 뭔가 힘을 북돋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광진 선교사님 참 자랑스러워. 주님이 이 귀한 주의 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들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그것을 구하며 그 삶을 누려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아무리 미화시키려 해도 그 자체가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그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두려움과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차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조벅조벅 걸어가시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끄집어내고 살려낸 것이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들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께는 가장 아픈 고통이었을 때 고통이기도 하셨겠지만 어쩌면 내 아들 예수가 내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 뜻을 이루었구나. 아버지여 다 이루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큰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 뒤에 바울은 말씀 앞에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까지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대고
내 소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 위하여 바울은 어떻게 그 삶을 순종시켰을까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하시던 그 고난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주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바울은 실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 결코 망설이지도 않았어. 그는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졌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불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것들 중에 한 가지만 고난이 찾아와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많은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한두 가지만 찾아와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의 모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고난과 고통스러운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나에게 다 큰 것이 있는데 더 큰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의 자리에 자처함으로 들어갔어요. 자원함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훗날 아버지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앞에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환영! 암흑의 성도 천국 입성하면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것은 바울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너희에게도 있다. 너희라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오늘 바울이 겪었던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바로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 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를 여기시킨다는 건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 내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늘 좋아서 내가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고 맨날 노래만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부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싸움 하면 어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마음의 갈피가 잡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 영적 싸움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아주 치열한 싸움.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만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싸움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을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치밀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이 싸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름답게 싸워나가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광철아, 네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자랑스러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날 환영!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천국 입성. 내가 아주 대문짝만한 현수막을 붙여놓을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센스가 있으시다. 그러나 그거 붙여져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반드시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싸움의 도구가 무엇인가에 대해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싸우시기 하면 백전백승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얻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큰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아가서 전쟁을 벌임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전쟁에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의 예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과 여러분의 마음 흉배에 주님의 말씀의 검이 들려지고 말씀의 흉배가 붙여지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들이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날, 천국 문 앞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큰 현수막, 양옆에 되어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이 천국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다. 그날까지 고난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의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인도하셔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녀인가?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고난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 영생하도록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